계속해서 구약성경 히브리어 문법 명사의 성에서 남성 명사의 복수를 현재 문법적으로는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 복수의 명사인 엘로힘이라는 부분,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지난 3시간 동안 공부를 하였고요. 오늘 엘로힘을 가지고 공부하는 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엘로힘이 맨 처음에 나오는 구절은 창세기 1장 1절에 처음으로 그 단어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이미 드렸고, 엘로힘이라는 이 단어가 한글 성경에서도 하나님, 영어 성경에서도 갓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니고 갓도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엘이라는 것은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요. 또 엘이 전치사로 쓰여질 때는 무엇을 향하여라고 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전치사로 쓰여지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방향에 하나님을 향하여 가느냐라는 것이 인식되고 분별되어지는 날이 7날의 과정을 통해서 살펴보았을 때 6째 날에 그 정확한 그 하나님, 즉 참 하나님을 인식하게 되고, 그 참 하나님께서 처녀라고 하는 내 안에 임마누엘이라는 전능자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사역과 결합하여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그 여자를 통해서, 정결한 여자를 통해서 아들이 탄생하는 날이 6째 날의 출발이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계시록 12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그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였다라고 하고 있고, 1절에 3절에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날부터 5째 날까지의 하늘이라는 곳은 내 안에서 존재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 1절에도 보면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이 베레시트라고 하고 있는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존재하는 하늘과, 그 다음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첫 하늘과 첫 땅과 완성된 땅으로 가는 전체, 그것이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을 통해서 이미 내 안에다 칼동사 완료로 창조해 놓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역과 하나님의 일이 이제 두 하늘 안에서, 내 안에 있는 두 하늘 안에서 해와 달과 별을 가지고 있는 이 여자의 이름은 마리아라고 했고요. 그 마리아라는 여자가 이제 아이를 베어서 해산하게 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안에서 아들이 탄생하게 될 때에 이 붉은 용이라고 하는 마귀 사탄은 그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해산하지 못하도록 삼키고자 하는 상황 가운데 내가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이 말씀을 믿는 자들은 이제 6째 날의 과정을 통하여서 7째 날에 완성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6째 날에 이와 같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이었냐? 남성 아들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남성이라는 것은 히브리어에서 자카르라고 하고, 자카르라는 것은 기억하고 상기하는 내 안에 남성적인 기능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상기되어져서 그 남성 아들인 이제 그 아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프로스톤 대원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그 전능자를 향하여서 그의 보좌에 이제 잡아채워져가는, 올라가더라 하는 것이 하르파조였습니다. 잡아채워져서 이제 그 남성 아들이 나에게 말씀에 대한 기억과 상기를 통해서
이제 이 여자가 정결한 처녀가 이제 양육받는 그 과정이 얼마의 과정이냐? 1260일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1621일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광야로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오른쪽을 보시면 에이스텐 에레몬 했습니다. 그 광야의 에이스라는 것은 이르고자 하나 되고자 라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라는 것 역시도 우리가 히브리어의 의미로 보았을 때에 다바르, 미트바르라고 하는데, 네, 미트바르라는 것은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지는 곳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의 광야는 바로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져서 그 말씀으로 양육되어지는 곳.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타우로스 바이블 에케더미라고 하는 이 7째 나팔이 울려 퍼지는 평화의 복음이 울려 퍼지는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어지는 이곳이 어디냐? 바로 광야다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1261이라는 그 기간을 양육받는 것이 일어나는데, 양육받는 삶이 일어나는데, 전 시간에도 잠깐 보았습니다만은 양육하다라는 것이 트레포신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써서 동사 가정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능동을 쓰면서 현재 가정법 현재는 미래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것과 더불어서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에 대한 가정이다라는 문법적 상황도 우리가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육받는 것이 1261을 양육받는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광야라는 곳이 한적한 곳이요, 황폐한 곳이요, 사막이라고 하는 어떤 지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서 1260일이라는 날짜 역시도, 기간 역시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현재 캘린더라고 하고 있는 달력에 입각한 그런 하루하루를 1260일로 말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다라는 것까지도 지난 시간 마지막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요. 하나님 자신이 영이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7날이라고 했을 때에도 히브리어는 요미라고 하고요. 헬라어로는 오른쪽에 헤메라라고 합니다. 요미라는 히브리어와 날이라고 하는 헬라어 역시 하루를 우리가 24시간으로 정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의 나날, 일상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누이 7날의 전 과정이 내가 첫사람 아담에서 둘째 사람 주님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마지막 최후의 아담인 살려주는 영에 이르는 7날의 과정 역시도 이미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설명드렸다시피 7단계의 나의 성장 과정을 말하는 것이지 7날이라고 해가지고 그것이 하루에 24시간을 가지고 7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명하게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날이라는 것은 헤메라라고 하는 날이라는 것은 낮입니다. 낮. 빛이란 말이죠. 어두움이 아니라 날이다. 즉 영어에서도 day를 쓰고 있죠. 네. 즉 날이 낮이요. 낮이 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성경에 있어서의 숫자는 수학적인 산술적인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1260일이라고 하는 그 날적인 그 의미 역시도 숫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의미적인 것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일천 했습니다. 일천, 즉 천이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봐야 되겠죠. 헬라어에서는 킬리어이라고 하고 일천이라고 하는 복수를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에서는 히브리어에서의 천은 무엇이냐? 히브리어에서 천은 엘레프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문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히브리어의 알파벳의 의미를 공부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가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의미라는 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첫 번째 단어를 뭐라고 하냐면 알레프라고 읽습니다. 첫 번째 알파벳이요. 이 알레프라고 하는 상형 문자의 의미는 수소의 머리입니다. 수소의 머리. 네. 그리고 수소 머리는 강한 나의 본성을 나타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레프라는 단어가 접두가 되어지면 1인칭으로 쓰여집니다. 즉, 나 자신의 강한 본성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갖고 있는 사전에도 보면 AHLB라는 사전에 가보시면 우리가 알렙이라는 부분을 잠깐 한번 영어 사전입니다만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렙이라는 단어를 보시면 이 알렙이라는 단어는 숫소의 머리다 해서 상형이 이와 같이 제 교재에 나와 있듯이 동일하게 숫소의 머리로 나와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숫소의 머리는 강한 것이다. strength. 그 다음에 그 강한 힘을 나타낸다. 그것이 무엇이냐? 동물에 의해서 수행되어지는 일로부터 강한 그 다음에 능력을 가진 자로 숫소머리가 상징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면 지금은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 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저희 부모 세대만 하더라도 소를 사용했죠. 동물을 사용해서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소가 있는데 강하고 능력 있는 소가 되는 것이죠. 네, 농부와 함께 논을 갈아엎고 이제 모를 심고 모든 밭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when two oxen are yoked together 했습니다. 네, 두 마리의 숫소가 함께 멍에를 메고서 이제 일을 할 때에 쟁기질을 하고 수레에다가 어떤 것을 실어 나를 때에 한 마리의 숫소는 나이가 더 많고 더 경험이 많은 자요. 그래서 더 젊고 경험이 없는 자를 인도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우리가 그 부분을 잠깐 가볼까요? 마태복음 10장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요 그러죠. 그렇죠? 네.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어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11장이었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했습니다. 여기서 멍에라는 것이 이제 헬라어에는 쥐고스라고 합니다. 멍에. 소에게 멍에를 메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의 멍에와 나의 멍에가 같이 알렙의 상황에 있어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은 더 경험이 있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요. 주님은 나는 그 주님으로부터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즉 heavy laden이라고 영어는 되어져 있는데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나에게 메어준 자가 있단 말이죠. 그 메어준 것을 주님께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풀어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준 자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23장을 가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서 그들이 무거운 짐을 나에게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본인들이 지키지도 못하고 무슨 말씀인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사람의 교훈으로 또 사람의 전통으로 가르치고 지키도록 했다라는 것이죠. 그 무거운 짐, 그것을 주님께서 배움을 통해서 이제 쉼을 갖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알렙이라고 하는 첫 번째 단어는 강한 내 본성인데 이것이 숫자로는 505번을 보시면 알레프 해가지고 1000이라고 합니다. 1000. 그러니까 이 1000이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강한 나의 본성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뭐 한다고요? 502번 알라프를 보면 배우다라고 나와져 있습니다. 네. 배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441번을 보면 길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진리에 길들어져서 이제 나의 본성이 하나님의 본성화 되어져서 결과적으로는 어떤 자로 자라나게 되느냐? 가르치는 자가 되어지고 리더인 우두머리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히브리어 알파벳 단어의 의미인 천이라는 뜻입니다. 천. 자, 그러면은 제가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1261이다 했죠. 그죠? 네. 1261. 이건 복수니까 뭡니까? 헬라어에서 복수는 삶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61 삶을 뭐 한다고요? 이제 양육받을 것이란 말이죠. 자, 그럼 천은 뭐 한다고요? 금방 말씀드렸죠? 네, 배우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본성이 이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내게로 오라 나의 멍에를 메라. 그죠? 멍에를 메는 것이 배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내 마음, 내 푸시케, 내 목숨이 쉼을 얻는다라고 했습니다. 배움을 통해 이제 가르치는 자로 완성되는 것이죠. 가르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또 배우는 자들에게 배움을 통해서 영혼의 쉼, 마음의 쉼을 줄 수 있는 선생의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1천입니다. 그러니까 양육받은 자는 이제 양육이 끝나면 가르치는 자,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 그 자를 뭐라고 한다고 했습니까? 엘로힘이라고 했습니다.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로 완성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천이라고 하는 배우는 양육의 시작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섯째 날에 시작되고 있다는 것이죠. 남성 아들이 내 보호자에서 이제 뭐 하기 시작한다?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0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200이라는 것은 100의 복수입니다. 100의 복수. 우리가 지금까지 쌍수라는 것을 배웠죠. 지금 우리가 배우는 곳에 그 교재에 가면 쌍수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쌍수라는 것의 의미가 100의 복수가 200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적으로 어떻게 100의 복수가 200이 되고 300이 되고 400이 되느냐? 히브리어는 그렇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잠깐 구약 성경에 가서 200이라고 치면
처음 나오는 것이 창세기 11장 19절인데요. 여기 20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3967번이죠. 3967. 자, 3967번을 가봅니다. 3967.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00입니다. 100. 100이란 말이죠. 100. 그런데 메아라는 게 100이고 여기서 메아타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드맴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명사, 여성, 쌍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100의 쌍수가 뭐라고요? 200이란 말이죠. 100의 쌍수가 200. 그래서 첫 번째 나와 있는 이 바브는 여기 C라고 되어 있는 conjunction, 즉 접속사입니다. 그럼 200이라는 건 뭐냐? 메아타임이라고 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200이라는 단어는 제가 적겠습니다. 메아타임이라고 합니다. 즉 100의 복수란 말이죠. 100의 쌍수란 말이죠. 쌍수. 즉 구별하고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매라고 하는 매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배 미트발 할 때도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첫 번째의 미라는 것은 헬라어의 에크와 같습니다. 뭐뭐로부터 나오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미트바르 역시도 뭡니까? 말씀이 정리정돈되어져서 나온다라는 것은 뭐냐? 거듭난다라는 뜻입니다. 완성되어져서 나오는 것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에트라고 하는 것은 이미 여러분이 아십니다. 여기 창세기에서도 1장 1절에서도 알렙과 타브가 있죠. 시작과 완성입니다. 즉 시작과 완성 전체로부터 거듭나져서 이제 뭐 한다고요?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날로 따지면 뭡니까? 한 날에서 7날의 전 과정으로부터 완료되어져서 나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요드맴이라는 것은 쌍수입니다. 즉 인식하는 것이죠. 구별하는 것이죠. 그래서 요드맴의 인식과 구별입니다. 그러니까 한 날부터 7째 날의 전 과정을 통하여서 인식하고 구별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져서 나오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의 본성이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배워서 시작부터 완성의 과정을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나오는 날이 언제라고요? 6째 날이라고요. 인식 구별이 끝나면 7째 날에 그 인식 구별되어진 것을 가지고 뭐 한다고요? 가르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가르치는 자가 되어서 시작과 완성의 인식과 구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을 알게 되는 것이죠.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잠깐 가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잠깐 가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거듭난다라고 했는데요. 헬라어에서는 아낭겐나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나라는 것은 위로, 겐나오라는 것은 위로부터 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 뭐냐? 위로부터 나는 것이라고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지는 것을 거듭난다, 위로부터 나아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고요? 말씀으로 되어졌다. 즉 말씀이 뭡니까? 말씀이 썩지 아니한 씨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씨 뿌리는 비유에도 가보면 주님께서
씨는 말씀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육체는 마르고 육체는 떨어집니다. 이 육체는 물리적인 물질적인 육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역시도 여기서 육체는 첫사람 아담의 육체입니다. 첫사람의 아담의 육체는 뭐였습니까? 사망이요, 죄였단 말이죠. 그것은 마르고 떨어진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썩지 아니할 씨가 말씀이 이해됨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씨는 말씀이요 말씀은 곧 복음이란 말이죠. 복음. 이 복음을 가리는 자가 있었으니 그 자를 이 세상 신이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고린도서 4장을 가보면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복음이 가려져 있었더란 말이죠. 그러면 왜 복음이 가리워져 있었던가요? 이 세상 신 때문에. 그런데 이 세상 신이 어떤 것을 주었기 때문입니까? 우리가 고린도전서 11장 이미 4절을 갔었습니다.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시키고 부패하게 하고 속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복음이 가려진 것입니다. 그럼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여러 차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탄생과 십자가와 부활과 그의 임재가 내 안에서 여섯째 날, 일곱째 날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는 과정이 복음의 소식을 통하여서 완성되어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것을 200이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200. 즉 시작부터 완성을 인식하고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부터 거듭나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움을 통해서 나의 시작과 나의 완성을 인식하고 구별하여서 거듭나아지는 그 과정이 200이라고 하는 양육받는 과정이었더란 말이죠. 자, 그 다음에 60 했습니다. 60. 그러면 60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60 역시도 쳐봐야 됩니다. 그렇죠? 60도 이제 한번 쳐보시면 6, 10 이렇게 쳤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게 마태복음 5장 15절이네요. 자, 60을 보십시오. 60. 쉬심이라고 합니다. 쉬심. 첫 번째 이제 배는 역시 여기도 C라고 써있듯이 conjunction 그리고 라는 뜻이고요. 쉬심입니다. 쉬심. 쉬심이라는 것도 역시 육의 복수입니다. 육의 복수. 자, 우리가 8346번을 가보겠습니다. 8346. 쉬심했죠? 네, 6입니다. 그러니까 쉼이니까 요드, 여기에 히렉, 요드, 맴이 있죠. 우리가 이미 공부했습니다. 자, 히렉, 요드, 맴 하니까 뭡니까? 복수이지 않습니까? 히렉, 요드, 맴. 그렇죠? 뭐의 복수라고요? 8337번의 복수다 했습니다. 그러면 8337번은 셰스 해가지고 6입니다. 6의 복수란 말이죠. 6의 복수요. 자, 그럼 60은 6의 복수입니다. 그래서 임 했습니다. 그러면 요드맨 복수니까 뭡니까? 사역이죠. 구약에서 복수는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셰스라고 하는 것은 6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6의 복수니까 6의 뭐가 됩니까? 사역입니다. 그러면 6이라는 뜻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 단어 연구를 보시면 시심급박해서 그것을 60이다라고 했습니다. 60. 네, 60. 그것은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셰스 해가지고 셰시 해가지고 6입니다. 6. 네, 6의 복수죠. 그러니까 6의 사역입니다. 이 6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봤더니 두 개의 동사에서 오는데 8338번은 샤샤라고 하고 있는 동사입니다. apparently to annihilate 합니다. annihilate이라는 것은 멸절하고 전멸하는 것입니다. 전멸. 그러니까 6이라는 것은 전멸하는 것입니다. 전멸. 전멸이라는 것은 하나도 남기지 않고 뭐 되는 겁니까? 다 멸해지는 것입니다. 다 멸해진단 말이죠. 그 다음에 shoots라고 하고 있는 동사를 보니까 to be bright, rejoice 했습니다. 이것은 bright,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밝아지는 것입니다. 밝고 rejoice, 기쁨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멸되어지면 밝고 기쁘다 하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동사로부터 나오는 단어들을 보니까 old man 했습니다. old man, gray hair 했습니다. meaning to blanch 했습니다. 즉 표백되어지는 것입니다. 표백. 표백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잿물을 가지고 과거에는 안악내들이 세탁을 하죠. 요즘에는 또 이제 화학약품으로 표백제를 씁니다. 그렇죠? 세탁을 할 때. 네. 어떤 때를 제거한다든지 할 때 말이죠. 네. 그러니까 얼룩이 지어지고 때가 지어진 것을 다 뭐 하는 겁니까? 표백시키는 것입니다. 표백. 표백된다라는 것은 뭡니까? 멸절과 완전히 멸화해지는 것과 전멸하는 것과 밝아지는 것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죠. 때는 없어지고 밝게 밝은 부분이 남는 것이죠. 그것이 표백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얀 것을 뜻하는 것으로서 릴리.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마태복음에 가면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아라 라고 합니다. 백합화입니다. 백합화. 즉 여섯째 날에 백합화의 모습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희게 되는 것이죠. 화이트냈습니다. 그 다음에 와일리넨했습니다. 하얀 리넨.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보면 세마포라고 합니다.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나오죠. 우리가 잠깐 그것을 가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을 잠깐 가보면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합니다. 이제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져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의 아내로서 예비되어지고 준비되어진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옳은 행실을 할 수 있는, 즉 righteous act, 의로운 행실을 드러낼 수 있는 자로 되어지는 날이 언제다? 여섯째 날이다라는 것입니다. 세마포. 그것은 기쁜 날이요, 환영받는 날입니다. 이와 같이. 그래서 annihilate 되고 bright 되고 rejoice 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것이 60이라는 것입니다. 60. 그러니까 멸절과 밝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양육되어진단 말이죠. 이해가 되셨죠? 그 다음에 일 삶이다 했습니다. 일. 금방도 말씀드렸다시피 일이라고 하면은 데이입니다. 그렇죠? 즉 낮이요 날이다. 낮이요 날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에
첫째 날이 아니라 한 날을 보면은 창세기 1장에 지금 땅은 어떤 상황입니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두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금방 우리가 가봤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복음이 가려웠는데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웠는데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지 못하게 한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즉 하나님의 형상인 복음이 마음이 혼미케 되어져서 비추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알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망하게 되는 상황이 되어진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서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추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라고 하면서 창세기 1장 3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했는데요. 이 아는이라는 것이 해석이 좀 잘못되어져 있습니다. 오른쪽을 보면 아는이라는 것은 그노시스에서 명사입니다. 여기서 아는이라고 하면은 분사형으로 번역을 했는데 아는이 아니라 그노시스는 영어가 제대로 번역이 되어져 있죠. 날리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을 어디에 비췄다고요? 내 마음에 비췄다고요. 그럼 창세기 1장 3절에 빛이 쓰라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었죠. 그것이 내 마음에 비추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커맨드했단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라고 합니다. 이 보배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이라고요. 그 보배에 대하여는 이 트레저라고 하고 있고요. 헬라어로는 이것을 데사우로스라고 합니다. 즉 트레저요, 보배, 보물인데 그 보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봤더니 골로새서 2장에 가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비밀이었는데 비밀인 그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춰져 있었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빛을 받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 즉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를 받는 것이죠. 그 일이 언제 이루어지고 있느냐?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VQI 해가지고 여기도 VQI고 VQI입니다. 칼동사 미완료로 내 안에서 이제 미완료 상황에서 한날에서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 역시 인식하고 구별하는 것은 임마누엘과 마찬가지로 내가 여섯째 날에 들어왔을 때에 내가 광야에 이르고자 내가 정결한 처녀가 되어서 내 안에 남성 아들이 탄생하는 그 시점에 구별하고 인식하는 일이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빛이 하나님 보기에 좋았는데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고 했습니다. 잘못 번역되어 있습니다. 잘못 번역됐다기보다는 완전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빛과 어둠을 나누사라는 것을 오른쪽으로 오십시오. 나누사 했죠. 뭐와 무엇을요? 빛과 어둠을 했는데 이 부분이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해석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영어도. 그 다음에 과할 때도 뭡니까? 996번이라고 하는 996번이 해석이 안 되고 요거는 from이 아니라 첫 번째는 conjunction 그리고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나 한글이나 제대로 번역이 안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나누느냐라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여기서. 어떻게 빛과 어둠을 나눌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눈다라는 것은 이 996번을 이해해야 아하 어떻게 나누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996번을 잠깐 가보겠습니다. 사전을 보시면 996번인데요.
distinction 했습니다. 뭡니까? 구별하는 것입니다. 구별. 빛을 구별하고, 그렇죠? 그 빛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두움을 구별하는 것이 뭐 한다? 구별하는 것이 나누는 것입니다. 이 뺀이라고 하는 구별이라는 것은 995번에서 온다 하니까 995번을 가니까 to separate mentally or distinguish 했습니다. 즉 mentally 정신적으로 뭐 한다고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distinguish 구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정신적으로 나누고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다? understand 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빛과 어둠을 나눈다라는 것은 그 빛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어둠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이다? 그것이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나누는 것이 곧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을 통해서 이해하는 일이 빛을 이해하고 어둠을 이해하는 일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빛이 영어도 그렇고 한글도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시작의 빛과 완성된 빛의 전 과정으로 가는 그 과정이 무엇이다? 이해하는 과정이다란 말이죠. 무엇이 빛이냐? 무엇이 어둠이냐라는 것을 이해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빛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의 빛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이 담겨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 하나님의 영상,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을 보니까 빛을 날이시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역시 번역에 문제가 있습니다. 자, 칭하다라는 것을 보면 탈동사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빛을이 아니라 PD라고 해서 레라고 하는 전치사와 D라고 하는 관사가 있습니다. 그 빛을 위하여서 낫이 초청되기 시작한다. 미완료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위하여서 밤이 이미 BQA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밤은 이미 초청되어 있고 낮은 빛을 위해서 초청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낮은 뭡니까? 미완료입니다. 밤은 무엇입니까? 완료 상태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고 있는 낮과 날은 뭡니까? 나의 인친 머리 안에서는 미완료 상황이죠. 그러나 밤과 어두움은 완료 상황이죠. 이것이 뭐 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의 일을 통하여서 이제 밤과 어두움이 멸절되어지고 낮과 날이 구별 인식되어져서 양육받는 데까지 나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날이라는 것과 밤이라는 이 과정이 미완료와 완료되는 전 과정이 무엇이다? 첫째가 아니었습니다. 에하드라는 것은 한 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래서 둘째 날부터는 서술을 쓰고 있습니다. 자, ANC라고 하는 것은 adjective number, 형용사, 숫자, 수사, cardinal number입니다. 즉 이것은 기수란 말이죠. 둘째 날부터는 소수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분의 2죠. 7분의 3,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 7분의 7. 즉 한 날이 일곱째 날이요. 일곱째 날이 한 날인 나의 전체를 일곱 날의 과정으로 성경은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제 단어를 보시면 3117번인데요. 제 단어 정리로 가보시면 3117번을 한번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3117번이요. 이렇게 진행되더라는 것이죠.
자,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나의 상황이 어떠하냐. 날과 빛은 미완료 상황이었죠. 밤과 어둠은 완료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날과 빛은 점점 증가하고 내가 말씀을 이해하고 인식함으로 말미암아 밤과 어둠은 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그러면 이 밤과 어둠이 전멸되는 날이 언제냐? 바로 여섯째 날 십자가로 말미암아 밤과 어두움이 멸절되어지고 일곱째 날에는 빛과 날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느냐? 데살로니가 전서에 가보면 5장 5절에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압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얘기입니다. 너의 인친 머리 안에서 한 날부터 일곱째 날의 모든 전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고 있다.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과 같이 지금 임마누엘 엘로힘을 인식하는 이 날입니다. 멸망이 호련히 저에게 이르느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다.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즉 빛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진 자들이 이제 일곱째 날에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그 자란 말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60이라고 하는 어둠이 전멸되어지고 날이 밝고 기쁘게 되어지는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해지는 날 삶으로 양육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261 삶이라는 것은 나의 본성이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움으로 말미암아 이제 말씀이 인식되어지고 구별되어져서 말씀으로 거듭나져서 어둠은 전멸되어지고 날은 밝고 기쁜 날로 만들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 낮의 아들이 되고 빛의 아들이 되는 삶으로 양육받는 과정을 1260일 삶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가 이제 내 안에 여섯째 날에 탄생함으로써 1260일 삶이 양육되어지면 쌍수하늘인 두 이름 두 권위를 인식하고 구별해서 이제 내 안에서 뭐가 되어집니까? 단수 하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계시록 12장에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의 이적인 이 여자가 이제 남성 아이를 낳고 광야에 이르고자 말씀을 정리정돈하는 곳으로 광야에 이르고자 도망하여서 거기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어둠을 전멸하고 밝고 기뻐하는 날의 삶의 빛의 배움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지식으로 양육받아서 하늘의 전쟁에서 쌍수 하늘이 단수 하늘이 되어지는 과정을 7절과 8절과 9절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이제 용과 그의 사자들이 내 하늘에서는 더 이상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쌍수 하늘이 이제 단수 하늘이 되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의 참 말씀과 참 하나님과 거룩한 영을 이제 완전히 이해하고 인식하는 하늘 삶이 이제 내 안에 전개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요한일서 5장에 한글은 번역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in heaven, 하늘 안에
증언하는 셋이 있다. 예, 여기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하늘 안에 증거하는 것이 셋인데 그 아버지와 그 말씀과 그 거룩한 영이다. 이것을 완전히 이제 인식하고 구별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완전히 나눠지는 것입니다. 빛을 이해하게 되었고 어둠을 이해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이 구별되어져서 이제 일곱째 날에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죠. 요한복음 17장 3절을 가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었습니다. 즉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면 참 하나님, 참 말씀, 귀신의 영이 아니라 거룩한 영, 그에 보내신 자 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진다란 말이죠. 구별하고 인식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첫사람 아담이 완전히 내 안에서 뭐 되는 것입니까? 탈바꿈 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도 가봤습니다. 이미 15장 45절을 가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 첫사람 아담에서는 우리가 20절쯤에 가보니까 뭐였습니까? 사망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 사망이 그 안에서 아담 안에서 죽었다. 죽은 자의 부활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즉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제 내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땅에서 난 자에서 이제 하늘에서 난 그리스도 예수 둘째 사람인 롤드, 한글은 로드가 번역 안 돼 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이제 뭡니까? 일곱째 날 마지막 아담, 라스트 아담, 살려주는 영이 되는 대로 나아가는 그 출발점이 여자가 이제 아들을 출산하는 엘로힘을 인식하고 임마누엘을 인식하는 여섯째 날의 시작이요. 1260일 삶으로 양육받게 되는 일이 내 인생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엘로힘이 뭐가 됩니까?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이, 그 하나님의 일이 이제 아버지의 일이 아들의 일이 되어졌고 그 아들의 일이 이제 내 일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5장을 가보면요. 17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니 합니다. 무엇 때문에 이르시느냐? 16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핍박한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뭡니까? 안식을 주는 일입니다. 아까도 우리가 보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멍에를 메고 나로부터 배워라. 그러면 네 영혼이, 네 목숨이 쉼을 얻는다. 쉼을 얻는다는 게 뭡니까? 너가 안식일이 되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안식일이라는 것도 어느 교단에서는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왜 일요일 날 교회를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안식일 교회 여러분들 아시죠? 그죠? 일요일도 아니고 토요일도 아닙니다. 어떤 날을 가지고 안식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금방도 낮의 아들이냐 날의 아들이냐라는 게 뭡니까? 날이 되어지고 낮이 되어진 자가 뭐가 되어진 자입니까? 안식일이 되어진 자인 것입니다. 나를 안식일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아버지께서 일하시고 나도 일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일한다가 뭡니까? BIP입니다. 동사직설법 현재. 아버지가 지금 일하시고 나도 지금 일한다. 아버지가 안식일이 되기 위해서 내 안에서 일을 해 오셨고 이제 여섯째 날 하늘에서 온 주님은 나를 마지막
아담인 살려주는 영 안식일을 만들려고 여섯째 날 지금 일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 아버지의 일이 이제 그 아들의 일이고 내가 일곱째 날이 되어지면 이제 하나님의 일 엘로힘의 사역을 하는 나 역시 다른 이에게 안식을 주는 안식일의 일을 하게 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내가 안식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집이 되어진 것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가보면 우리가 몇 차례 여기도 왔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솔로몬이 집을 지었는데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지은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주께서 가라사대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합니다. 어디입니까? 하늘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땅도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는 어디입니까? 내 안에서 안식한단 말이죠. 그러나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의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라고 한단 말이죠. 안식일도 안식교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은 주일은 일요일이니까 일요일을 지켜야 돼 하는 모든 것도 다 뭡니까?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이란 말이죠.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했기 때문에 복음이 가려 있단 말이죠. 그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늘에 대한 인식이 끝났습니까?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을 아는 자들입니까? 두 하늘이 한 하늘이 되어졌습니까? 쌍수 하늘이 단수 하늘이 되어졌나요? 그리스도 예수가 탄생된 것을 알고 있나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2025년 전에 역사적인 예수밖에는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나는 그럼 어느 쪽에 속해 있냔 말이죠. 이자가 안식이 되어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어진 자입니다. 쌍수 하늘이 단수 하늘이 돼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안에 존재하고 나의 땅은 그 말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이 편히 쉴 수 있는 발등상이 되어진 자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2장도 가보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누누이 하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냐를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일곱째 날에 엘로힘의 사역으로 하나님의 일과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자가 뭐라고요? 그 자를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2장을 가보면 하나님의 지으시던 일이 일곱째 날에 이를 때 마치시니 그 지으던 일이 다음으로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요? 안식하시니라 했습니다. 자, 일곱째 날에 안식한 것은 일이 완성되었다는 것이죠. 그 일이 무엇이냐라고 했더니 여기 하나님의 일이라고 되어 있는 4399번이었습니다. 4399번을 가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일, 말라카라고 하는 일인데요. 이 말라카라고 하는 일은 무엇과 같다? 4397번인 말락이라고 하는 메신저, 즉 하나님의 천사 사자의 일을 하는 자들이요. 그 자를 선지자 예언자요, 제사장이요, 티처, 가르치는 자다라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 사자입니까? 어떤 자가 사자입니까? 우리가 사자라고 했을 때 계시록 21장을 가보면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된 자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된 자요, 정결한 신부가 이제 그리스도 남편을 위해서 단장되어진 자란 말이죠. 이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을 보니까 17절에 가면 성곽을 청량함에 144 규빗이니, 이 숫자도 우리가 앞으로 공부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청량이요 뭐라고요? 천사라고 하는 사자의 청량이다 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 이 천사는 누구냐라고 했더니 누가복음 20장을 가니까 주님께서 부활을 말씀하시면서 20장 36절에 저희는 다시 죽을 수도 없느니 이는 사자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다 했는데, 이 자녀가 아닙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휘오스를 쓰고 있습니다. 부활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아들이 사자다라고 합니다. 일곱째 날 말라크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자를 만드는 일이었고, 부활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기 위해서 일곱째 날이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가 완전한 하나님의 예언을 할 수 있는 자죠.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을 가보면 지난날에는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했지만 이제 일곱째 날에 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이 되면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장성한 사람이 되어져서 완전히 예언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계시록 10장에 7절을 보면 일곱째 천사로서 소리를 내고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의 비밀을 선포하는 자요, 하나님의 복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라는 것이죠. 그 자를 제사장이라고 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을 가보면 2장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집이 영적인 집이 되어진 자는 뭐라고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일곱째 날이 되어진 자란 말이죠. 이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가보면 5장 12절에 선생이 된 자이고 장성한 자요, 단단한 신부를 먹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 자를 온전한 자라고 합니다. 온전한 자.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4장 13절에 perfect man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엘로힘을 결론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에 그가 예호바 하나님입니다. 그죠? 누가? 예호바 하나님이. 언제? 인친 나의 머리 안에, 나의 시작 안에. 언제 어디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무엇을? 첫 하늘과 완성된 하늘, 첫 땅과 완성된 땅을 어떻게 자르고 먹이고 선택하고 살찌게 하고 명확하게 하고 밝게 하기 위해서. 무엇으로? 왜? 엘로힘 때문에. 전능자를 소망하는 사역으로 하늘과 땅을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내 안에 안식하는 새 예루살렘으로, 새 평화의 가르침으로 평화의 복음을 전파하는 부활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와 계획이 창세기 1장 1절에 들어있더라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여성명사를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